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물 좀 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을 많이 적용하십니까? 그 보혈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고 그 보혈을 또 항상 적용하고 또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보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때로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계속 있는 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의미 여러분 잘 한번 오늘 기억하시고 또 이따가 기도할 때도 이 보혈을 잘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보혈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이 보혈은 영원한 속죄의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하여 흘려진 보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십자가의 일회성과 보혈의 지속성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 계속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일회성은 뭐예요? 십자가는 단번의 사건이에요. 단번의 사건. 그러나 그 보혈은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형편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집비둘기 한 쌍, 산비둘기 한 쌍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제물, 이제 구약의 어떤 이 내가 죄를 사함 받는 그 원리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제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제물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의 어떤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의 조건은요,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피가 굳거나 식어버리면 더 이상 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은 절대 식거나 굳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몇 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시간을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흐름으로 보죠.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보실 때 주님은 이렇게 보셔요. 통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넉넉한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뭘 계속 끌고 왔어야 돼요. 소를 끌고 오든지 양을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든지.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죄를 계속 짓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갔다가 또 소 갖고 와야 되고 또 염소 갖고 또 양 갖고 와야 되고 계속 갖고 와요. 비둘기 갖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또 옛날 구약이면 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겠죠.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보혈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보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 속박되어서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에 그대로 우리가 휩쓸려 가면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육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얻은 구원이 구원받은 것이 잃어버리거나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나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 정결하게 된 양심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실패하고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다면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의 자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보혈은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예배전 찬양에 보혈 찬양을 많이 한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께 어떤 죄를 짓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용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 오락실 가니까 오락실도 가고 싶은데 항상 이게 용돈이 항상 부족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참 눈치 없이 꼭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두셔요. 그러면 가서 몰래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콩닥콩닥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세벼 합당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빚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뭐 오락실 가서 오락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뭔가 이제 캥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이 책상에 앉아 있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럼 어때 마음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니까 또 하나를 얘기하면 저 어렸을 때는 그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옥합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저금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나무 저금통에다가 어머니가 모으셨는지 아버지가 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00원짜리 동전을 계속 이렇게 넣으셔서 묵직해졌어요. 근데 만든 사람이 어떻게 참 그걸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자물쇠가 젓가락만 이렇게 싹 꽂으면 자물쇠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가서 또 맛있는 걸 사 먹고 또 오락실에 가서 하지만 꼭 치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0원짜리 동전으로 항상 바꿔와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다 꺼내 쓰고 10원짜리 거기다 다 채워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헌금을 드릴 때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열쇠가 있으셨나 봐요. 그걸 열어보셨는데 그 안에 10원짜리가 가득 들어있는 분명히 본인은 500원짜리를 넣었는데 10원짜리만. 그래서 막 아무튼 많이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아버지가 이름만 불러도 걸렸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합당하게 내가 요구해야 될 것들, 문제집 사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뭔가 찝찝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죄의 어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효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모든 간격을 없애주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나의 죄책감이 사라지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큰 죄를 지은 게 없고 나는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별로 화를 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어쩌면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즉 나는 범죄한 자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또 속죄함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졌고 또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언제나 우리는 보혈의 씻음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얻고 빛을 얻으며 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계속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뭐 코람도의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계속.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이 좋았던 분들은요, 보혈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순간순간 계속 보혈 찬양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 찬양을 많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혈 찬양이 왠지 너무 원색적이고 좀 촌스럽게 들릴 수도 있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피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적용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 보혈은요, 참소자를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보혈이 우리의 대적자의 참소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가장 간교한 활동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연약함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죄를 압니다. 또한 그때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한다라는 건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에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심지어 뭐 목사에게도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속삭임을 우리 가운데 계속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게 만들고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참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시기에 넉넉한 보혈이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른다. 너는 너의 참소를 가지고 떠나가라 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는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날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나를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사단에게는 우리는 어쩌면 뻔뻔하리만큼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이 송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들은 이 보혈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좀 뻔뻔해야 돼요, 사단에게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절망시키고 또 죄책감 가운데 낙담 가운데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우리는 뻔뻔해야 돼요. 야,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육신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참소할 것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간다. 너는 너의 참소를 가지고 떠나가라 라고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한 하나하나의 죄를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뭐 죄들,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무엇입니까? 자백은 그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자백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는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자백을 했는데 계속 그대로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자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사탄의 참소에 반응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실패와 범죄를 가리키며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고 우리가 쓸모없는 자임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각시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임을 느끼게 하여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송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혈에 대한 그 정확한 가치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한 약속의 말씀들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붙여놓고 1년 동안 하면 진짜 여러분, 와, 거의 로또인데 이거. 한번 해보셔요 진짜로. 저는 능력이 없지만요, 말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제시를 해드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안 하고 나서 졌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는 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5분씩만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승리예요. 하루를 그냥 승리예요. 근데 이 10분을 우리가 투자를 안 해. 그래서 또 오늘 하루도 또 실컷 두들겨 맞고 또 내일이 두려워지고 그런 거죠. 아침에 이거 꼭 해보십시오. 아침에 영적인 비타민 먹는다 생각하고, 영적인 이 미세먼지들을 다 떨어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또 나에겐 창조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초월의 능력이, 정복의 능력이, 머리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입술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가 이렇게 올 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은 선포하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이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을 크게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와 또 죄악을 자백하고 또 보혈의 씻음을 구한 후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묵상하면 우리는 어떤 법 아래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영적인 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죄를 묵상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면 계속 죄예요. 계속 그 결과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묵상되어질 때 그것을 딱 끊어내는 게요, 그게 기술이에요. 영적인 기술은 죄를 묵상하지 않는 게 기술입니다. 죄를 딱 끊어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영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노하우, 영적인 스킬, 영적인 기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야 돼요. 그걸 무시해야 돼요. 거의 집중하면 안 돼요. 사단이 막 와서 막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지? 막 귀담아 듣고 막 받아 적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셔? 얘는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 자, 따라합니다. 안 따라하네. 사단이 이야기할 땐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지져라. 나는 안 듣는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요, 영적인 기술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순간순간 의지하고 내가 보혈 안에 잠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유라는 것은요, 초과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월자는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보혈 안에 잠겨있는 나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의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그 보혈 안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자는 뭐뭐로써 할 때 써 이자예요.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칭자는 칭하다, 칭호할 때 칭자예요. 그다음에 의자는 의롭다 할 때 의자예요. 그럼 이어보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 흘리심, 그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또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또 나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또 나는 사탄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참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라는 것이 왠지 거부감이 들죠. 조금 피만 나도 막 기분이 안 좋고 조금 피 막 조금이라도 나면 우리 애들은 막 거의 막 죽을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놀라운 보혈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피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순간순간 계속 적용하고 그 보혈을 계속 붙들어야 되고 그 보혈 안에 계속 잠겨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묵상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순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법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